온 백성에게 미친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의 날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충만하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그렇게 전했습니다. 천사들에 의하면 모든 민족에게 또 뭐 어떤 형편에 살든지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어떤 문화, 어떤 배경에 있든지 예수님의 탄생은 그들에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어째서 그렇게 기쁜 소식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동일한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리면서 했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 중에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자매와 정혼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덜컥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으로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얼마나 배신감 느낄 일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마리아를 의심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됐을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그러나 마리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조용히 이 모든 관계를 끊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가지게 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정해주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탄생이 왜 모든 백성에게 그렇게 큰 기쁨의 소식인가?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요셉으로서는 매우 난감하지요. 근데 천사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일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말씀되어진 것이다. 내 아내가 남자와의 관계도 없이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미 선지자가 다 예언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예수라는 이름 외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천사는 분명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성탄절이 다 기쁜 건 아닙니다. 성탄절 때 오히려 화가 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탄절에 헤롯,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이 화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화가 나는 사람, 실제로 지금도 전 세계에서 15분에 한 명씩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게 끔찍한 일은 아니라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외벽에도 축성탄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신문 방송에 온갖 의혹 사건들이 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말 의혹이 이제는 통할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사건처럼 의혹투성이인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대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대요. 그분이 그리스도시래요.
그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라면 정말 다 예수를 믿어야 하고, 만약에 거짓이라면 이건 사기 중에 사기지요. 그죠? 정말 의혹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처럼 의혹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외벽에도 축성탄 이렇게 붙이고 불까지 밝혔는데도 형사 한 사람 찾아온 적이 없어요. 네. 그 말은 그 사람들도 다 믿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네. 뭐 마음으로는 안 믿어요. 아유,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니 말도 안 돼. 그러면서도 그냥 귀찮은 겁니다. 그거 문제 삼는 것조차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않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하나님이 그 이상의 일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은 거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마음대로 못 사니까, 하고 싶은 거 못 할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만약에 정말 복음을 귀를 기울여 듣는다면, 그렇다면 아마 그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겁니다. 그들이 진짜 복음을 듣고 성경을 귀 기울여 듣고 정말 그것이 사실인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으며 그게 정말 사실인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마음을 열고 정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들으면, 그러면 정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도 있고 정말 죄도 짓고 싶고 하나님이 안 계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결과가 뭐죠? 우리의 죄가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 두려움 속에 서로 거짓말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저주받은 삶, 죄의 종노릇 하는 삶에 그런 무너진 삶을 사는 거죠. 꼭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가는 겁니까? 살아도 지옥과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결과가 뭐지요? 케냐의 안정교 선교사님, 그분이 바로 이 강단에서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 하면 동물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동물의 왕국. 그런데 가서 보니까 동물, 야생 동물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대요. 사람이 흔히 못돼 먹은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동물들에게 모욕적인 말인지를 거기 가서 깨달았어요. 세상에 제일 못된 존재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사람하고 가까이 교제를 하려고 안 한대요. 사람하고 교제해서 도움이 된 케이스가 없대요. 동물들이 그걸 안 돼요. 사람들하고 가까이 오려고 하질 않는데, 동물들이 기피 대상이에요. 사람이 제일 죄 짱았지, 죄 짱. 그냥 죄인도 아니고 사람들은 진짜 죄 짱았지라는, 그게 사람이에요.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것은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아프리카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돈을 보내가지고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속상하다는 거예요. 물론 아프리카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그들은 우리나라 돈 5천 원이면 일주일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호비를 보내서 그들을 도와주는 일은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분이
정말 안타깝게 호소하는 것은 그 어려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진짜 필요한 것은 돈 5천 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꼭 뭘 먹고 생존하는 것이 그게 사는 거냐는 거예요. 뭘 먹고 생명이 유지되면 그게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는 거죠. 아프리카 사람들도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면 그 형편 가운데서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얼마든지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을 구호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겠는지, 그 점이 중요하다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기서 호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선진국, 강대한 나라, 그곳에 있는 국민도, 또 아프리카 같이 참 어렵고 힘든 그곳의 나라의 국민들도 사람은 똑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축복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무슨 생각이 나지요? 선물입니다. 성탄절 하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선물 생각을 해요. 선물을 주고받고, 그리고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녀들과 또는 손자 손녀들에게 선물 주는 기쁨이 있는 날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일인 성탄절이 선물로 이렇게 인상되어지는 것은 참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 종교의 그 교주들이 있지요.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태어난 날이 다 국경일처럼 지키죠. 그런데 선물 주고받는 날이 있나요?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도 하고 공휴일로 정하기도 하지만 성탄절처럼 선물을 주고받는 이런 날이 있나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탄절 그 자체가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 인류에게 인류 최대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도 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이야기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 제사의 제물로 죽으라고, 속죄 제물로 보내셨다 그랬 뜻입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보내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 선물을 받은 날, 온 인류가 그런 선물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죠. 물론 알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성탄절 하면 선물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탄절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근데 이 이름의 의미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물론 성탄절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사람의 몸으로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만 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동일하게 태어나십니다. 우리의 성탄절이에요. 나의 성탄절. 2000년 전 예수님의 마구간 탄생뿐만 아니고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그 성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이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로 모인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모인 거지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지금 예수님은 내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그것을 정말 믿느냐 하는 거죠. 이번 성탄절 절기에 맥스 루케이두가 쓴 크리스마스 캔들이라고 하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그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그 책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면 혹시 읽는데 좀 지장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해줘도 좋을 만한 책입니다. 이 책은 영국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되어진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25년마다 천사가 양초를 만드는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 집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초 만든 것 중에 하나를 천사가 불을 켜주는데, 그 양초를 가지고 불을 켜서 기도하면 누구나 다 어떤 소원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그 마을 사람들을 믿고 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25년에 한 번 있는 놀라운 일, 그 양초를 만약에 자기가 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자기에게 정말 간절한 소원이 이것이 꼭 이루어질 텐데, 이런 소박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새로운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아주 믿음이 좋은 전통 가문에 또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까지 하고 아주 엘리트 젊은 목사님인데, 그 시골 교회에 담임자로 오세요. 근데 이 목사님, 리치몬드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마을에 와서 듣고는 허황된 미신이라고 일거에 버리고 맙니다. 그 말도 안 돼.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근데 그 운명의 25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25년, 바로 그 해가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이 에드워드라고 하는 양초 만드는 그 부부에게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혹시 천사가 와서 양초를 하나 지정해 주고 있으면 그걸 자기에게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자, 이 에드워드 부부는 고민에 빠져요. 지난 200년 동안 자기 집안에 내려오던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번에도 천사가 자기들에게 나타날 거라고 자기들 믿고 있어요. 하나의 양초가 주어질 텐데 누구에게 주냐 말입니다. 25년째 되던 바로 그해 성탄절 전야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너무나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나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선반 위에 30개의 양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불을 켜주는 거예요. 자, 저 양초를 누구에게 주면 이제 그 양초에 불을 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이 되는 거죠. 부부가 다 어느 양초인지를 잘 보았습니다.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양초를 집으려고 이 에드워드가 일어나는데 그때 사고가 생겼어요. 그만 발이 헛디뎌지면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선반을 디디고 넘어져 버렸어요. 30개 양초가 다 바닥에 와르르 쏟아져 버렸어요. 어느 양초가 그 양초인지 알 길이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선반 위에 있을 때는 어느 양초인지 알았는데 다 쏟아지고 뒤집어 엎어지니까 어느 양초인지를 모르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심각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어느 양초를 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누구에게 주더라도 30개의 양초를 부대에다가 담아놓고 이 내외가 고민을 하는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 양초가 오늘 천사가 왔을 텐데 자기에게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부부가 그 30개 양초 중에 하나를 집어서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당신만 하셔야 돼요. 이분은 너무 감격해서 가요. 그 다음 사람이 또 옵니다. 들어보니까 또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또 양초를 집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줘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받았어요. 양초의 기적을 믿지 않는다는 리치모드 목사님조차도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에드워드가 그 목사님에게 양초를 주면서 목사님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가 남았어요. 그동안에는 그런 양초가 와도 에드워드 이 가문에는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인데 우리를 위해서 쓸 수는 없잖아. 근데 그날은 다 나눠주고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서 불을 켜고 자기들도 기도를 합니다. 자, 성탄절이 됐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러 가요. 에드워드 부부는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났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사기라는 것을 알고는 자기들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까. 그러나 성탄절 예배를 안 갈 수는 없고 성탄절 예배에 참석합니다. 리치몬드 목사님이 이 기적의 양초에 대해서 믿지 않으시던 분이 갑자기 그날은 여러분이 어제 혹시 에드워드 씨로부터 양초를 받으신 분 기도를 했더니 정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는지 간증하실 분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에드워드 부부가 눈을 감아버립니다. 이제는 벌떼같이 사람들이 자기를 노려볼지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않겠나. 눈을 감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온 예배당이 소란스러워져요. 웅성거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는 마을을 떠나야 될 지경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에드워드 부부가 눈을 떠야만 했습니다. 그냥 저절로 떠졌어요. 왜? 자기들도 너무 궁금하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준 양초가 진짜 양초였냐 말입니다. 너무 궁금해서 확인이라도 해야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눈을 떴는데 보니까 다 일어난 거예요. 다. 그 예배당에 온 마을 사람들 다 일어났어요. 서로 보면서 이상해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양초가 기적의 양초인데 그러면서 서로 기가 막힌 간증들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기적 같은 응답들이 다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기도에 대하여서는 얼마나 많이 들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얼마나 많이 들었나요? 그러나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기적의 양초를 가진 사람은 그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이제는 정말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기적의 양초를 받았으니까. 그날 어떤 게 그 양초였는지 모르지만 양초 받은 사람들마다 다 이미 마음에 믿음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는 응답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만 태어나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나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태어나신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 마음에 주님은 오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면 지금도 성탄의 놀라운 사건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에게 선교사님들이 카드를 보내주시면서 몇 권을 보내주셨는지 몰라요. 이 책을. 이 책은 파티마 알 무데일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24살 한 자매의 글입니다. 2008년 여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어느 도시에 바티마라고 하는 한 자매가 그 친오빠로부터 명예살인을 당합니다. 오빠로부터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 바티마라고 하는 여인이 인터넷으로 서로 서신을 주고받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 바티마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어떤 한 여인이 오빠로부터 죽임을 당했다. 혹시 그 여인 아닐까? 그리고 수소문해 보니까 맞았어요. 그래서 이 바티마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나눴던 서신 교환했던 메일들을 정리해서 이 책에 실어서 공개를 한 겁니다. 파티마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를 신실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완전히 무슬림의 집안이었는데 어떻게 그 여인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인터넷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누구도 전도해 준 사람이 없겠고 당신의 성경을 보지도 못했을 터인데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믿을 수 있었나요? 바티마라고 하는 여인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분께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진정코 커다란 자부심으로 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을 말씀드리자면 매우 긴 이야기가 될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주님을 믿게 된 계기 중 하나는 라쉬드 형제가 아랍어로 진행을 하는 뛰어난 기독교 프로그램 수알 자라이 담대한 질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가 인터넷으로 그 기독교 프로그램 담대한 질문, 그러니까 신앙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모로코에 있는 어떤 여인이 전화로 그 프로그램의 담당자에게 신앙 상담을 합니다. 그 신앙 상담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음에 대하여 자세하게 전해주고, 그리고 그 전화로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당신 안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이 바티마는 자기도 따라서 예수님의 영접 기도를 했던 거죠. 저는 라쉬드 형제가 인도하는 대로 주 예수님을 저의 삶에 영접을 하는 기도를 따라 하였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제 모든 삶에서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을 제 가슴 속에 느꼈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울며 많은 눈물을 흘렸고 동시에 기쁨의 웃음으로써 다음과 같은 고백을 수차례나 되풀이하였습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이신 예수님, 나의 온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계심을 느꼈으며 저를 위로해 주시고 계셨으며 지나간 세월 동안 방황하며 외로웠던 저를 보상해 주시고 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확신과 자신감으로 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며 저를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놀라운 은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늘 차고도 넘칩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도무지 성경도 없고 전도자도 없는 그곳에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임하시고 그가 완벽한 구원자,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제게 한 50권 있어요. 근데 어느 분에게 나눠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 서점에다가 맡겼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면 그냥 드릴 수는 없고 선교헌금, 무슬림들을 위하여 선교하는 선교헌금으로 얼마든지 하여튼 내시고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2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리다가 3부 예배는 순서도 안 올까 봐 3부 예배 끝나고 그 다음부터 서점에서 원하시는 분에게 나눠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신 분들은 서점에 가셔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에게 그 증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간증집 예수 향기 나는 사람들 2번째 책을 냈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계세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지금도 주님은 성탄절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 안에 태어나신 예수님, 여러분의 성탄절, 여러분의 가정의 성탄절, 여러분의 인생의 성탄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기다림이 주는 행복과 관련한 특별한 그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막노동 하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이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가도 이게 뭐 짐이 줄어들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점점 지쳐가니까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정상과 비정상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지쳐 있을 때인데, 어느 날 당시에 그 한국에 살던 저희 누나에게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진짜 제가 그 전화가 잊혀지지 않는 고마움입니다. 이제 제가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걸 알게 됐나 봐요. 전화에다 대고 하시는 말씀이, 네 그렇게 계속 힘든 생활 계속되면 네 병 난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한국 한번 다녀가라. 돈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나와라. 돈 걱정하지 말고 이 대목이 제일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저도 못 견디겠고 또 누나가 다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나오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비행기 티켓을 이제 예약을 한 거예요. 몇 달 뒤에다가 이제 예약을 하고는요. 그 당시로 저는 미국 공장에서 그 청소하는 일을 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고속도로를 1시간 반 달려서 이제 8시간 막노동하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집에 와가지고 이제 씻고 그렇게 이제 야간 학교를 다닐 때예요. 그 누나의 그 초청으로 아예 한 학기를 통으로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나가가지고 꼬박 석 달을 놀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 캠퍼스를 찾아가고 오랜만에 친구 만나고 막 놀러 다니고 석 달을 그렇게 놀고 이제 그렇게 미국에 들어오니까요. 꼭 느낌이 그 긴장돼 있던 압력밥솥기 꼭지를 틀어가지고 그 긴장된 김이 다 빠져나간 느낌이에요. 살 것 같더라고요. 숨이 쉬어지는 게 숨이. 그래서 제가 이게 33년 전의 일인데 가끔씩 그때를 생각하면 그 누나도 너무 고맙고요. 또 그게 저에게 너무 그 좋은 추억이 됐는데, 제가 그 되돌아놓고 보니까 석 달을 그런 식으로 그냥 대놓고 놀았던 그것도 저에게 참 좋은 추억이지만, 그 기간에 제일 좋았던 거는 기다릴 때. 비행기표 끊어놓고는 매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누가 훔쳐가나 해가지고 이거 표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제 또 청소하러 갔다가 일 힘들면 또 들여다봐요. 그리고 이제 맨날 계산이에요. 이제 67일 남았다. 이제 53일 남았다. 이제 30일 남았다. 이제 10일 남았네. 계속 하루하루 그 기다리면서 그 한국 돌아갈 날을 계산하는 그 기간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기간 중 하나예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요, 막상 누리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을 때가 기다릴 때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현실이 힘들 때, 그때 8시간 막노동하고 왕복 3시간을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는 뭐 밤 10시, 11시에 이제 야간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은 숙제 이런 거 하면 영어가 그때 잘 안 되니까 새벽 2시, 3시 이렇게 숙제하니까 하루 수면 시간이 3시간일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맨날 코피 터지고 그랬지만 이제 나 이제 곧 한국 간다. 이제 한국 방문한다. 석 달이나 내가 이제 놀다 올 거다. 그 기다림이 능력이 들어요. 능력. 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바로 이 원리를 그대로 녹여놓은 게 그게 성경이에요. 누가 저보고요. 기독교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다. 난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누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다림의 종교예요. 다 아시지만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책이고요. 신약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책이에요. 더군다나 구약을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위기를 만나고 민족이 어려움을 겪으면 어김없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자기들의 범죄함으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도래하고 그런 두려울 때 어김없이 나오는 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예요. 특히 그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 이 천이 만들어질 때 시줄과 날줄이 이렇게 가로 세로로 교차하면서 천이 만들어지는데 이사야서 구조가 딱 그거예요. 무서운 그 심판에 대한 경고 나오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나오고요. 이것이 교차되면서 진행되는 게 그게 이사야서거든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기다림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했다면 신약은 마르나타예요. 마르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현실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도록 하는 원리가 그게 신약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그 요한계시록 그거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 유배 가서 쓴 책 아닙니까? 앞도 맡기고 옆도 맡기고 뒤도 맡기고 그 로마 황제의 그 끔찍한 박해 속에 유배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왜 썼습니까? 지금 로마 황제의 박해로 신음하는 자기 그 동료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기다림의 힘, 이것으로 너희들의 이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이요 또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는데 성경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덧입는 것,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그러다가 보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는 이 기다림의 종교, 이 기다림이 주는 소망. 그래서 여러분 그 자동차 뒤에 물고기 모양하고 있는 이거는 초대교회 사람들 자기들만의 그게 그 비밀 사인 아닙니까? 마르나타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 이게 우리 기독교를 특징 짓는 그 신앙 공동체 종교의 모습인데요.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들의 변질, 오늘 우리들의 타락은요, 이 기다림의 종교를 현재 누리는 종교로 엿바꿔 먹은 거예요. 이 설교, 또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오늘 우리 아들이 이번에 무슨 대학 가고, 수능 점수 몇 점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핵심은 기다림인데, 이런 점에서 우리 반성할 것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그 대림절 묵상집에 보니까 이런 분석의 글이 있더라고요. 왜 교회가 이 기다림을 잃어버렸나? 간단하더라고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 현세에서 권세를 누리게 되면서 교회는 기다림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제 마음에 아픔이고 찔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 현세에서 권력을 누리게 되면서 교회는 기다림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다림의 언어는 남아있으나 기다림의 현실적 힘은 사라졌습니다. 이른바 기다림의 거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대목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기다림의 언어는 남아있으나 기다림의 현실적 힘은 사라졌습니다. 설교 시간에 마라나타, 기다림, 오실 메시아 여전히 선포되는 게 사실이에요. 기다림의 언어는 남아있지만 오늘 현실적으로 기다림의 힘이 거세당한 신앙, 종교, 이거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는 기다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현실 종교로 전락시켜버린 거, 오늘 우리가 아들, 딸들한테 진짜 미안해야 하는 것도 이거 아닙니까? 오늘 한국 사회가 거대한 이 집단적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 아이들이 꿈을 빼앗고 그 자리에 현실의 중요성을 가르치다 보니까 꿈 없이 살도록 만드는 법만 가르치는 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저지르는 가장 악한 짓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지금이 아니에요. 그 구약의, 그 신약의, 그 초대교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 날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땅 파가지고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던 그 극심한 현실 속에서도 자기를 살게 하는 거, 기다림.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 기다리느라고 그 공원 벤치에 앉아 있어도 그렇게 마음이 좋은데,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다시 오실 그분을 진짜 내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한다면, 냉방에서 이제 살아봤거든요. 조금 힘들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밥 멸치하고 고추장 찍어 먹는 거, 그 조금 힘들긴 한데 죽을 만큼 힘든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우리는 기다림의 종교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어제도요, 제가 그 청소년 그 사역할 때 너무 이뻐하던 그 제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 녀석이 이제 지금 너무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주변에 보니까 믿음 하나도 없는 애들은 점점 이렇게 잘 풀리고 막 다 잘 되는데 자기만 맨날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어가지고 이게 슬럼프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니 그게 정상인 거 몰랐구나. 이 땅은 누리고 즐기고 행복한 데가 아니야. 진짜 누리고 즐기고 행복한 거는 이제 그 가나안으로 치면, 그래서 장례식 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이 끝나는 장차 본향에서가 제대로 된 삶이고요. 이 땅은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행복하기 위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된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요,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을 우리가 배워나가기 위하여. 그걸 성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훈련은 원래 다 고달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면 타인에 대해서는 섬기기 위해서. 그 제가 어제 무슨 이야기를 해줬느냐, 네가 주변에 막 잘 풀리고 그것만 봐서 그렇다. 그것만 봐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다 훈련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나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니? 자립하고 이렇게 사람 많은데 목회하니까 이게 뭐 얼마나 그분들 입장에서 좋아 보이겠냐고. 네가 보기에 목사님이 마냥 행복하기만 한 것 같으니 나도 죽을 것 같다. 사람 많이 모이면 그만큼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지워지는 거고 그만큼의 근심이 많다는 거야. 내가 있잖아, 개척 초기에 사람 몇 안 모이고 예산 얼마 없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다가 지금 이렇게 큰 교회 됐다고 막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면 나는 타락한 목사야. 그런 게 아니야. 목사가
세상적인 그 무엇 때문에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난 타락이라고 생각해요. 힘든 거예요.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왜? 섬겨야 되니까. 훈련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질시켜버린 가장 치명적인 신앙의 모습은 지금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세선 문제, 대형교회의 비판. 여러분, 모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사명으로 죽을 까지 힘들기만 하다면 그것 때문에 누가 욕하겠냐고요. 보니까 저것들은 큰 교회 돼가지고 누리는 것만 많구만. 이러니까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아들한테 이거는 이거 죽음을 방불케 하는 고통스러운 사명인데 우리 목사님이 그 아들한테 물려줬다. 그 누가 욕하겠냐고 그걸. 오늘 우리의 변질은 우리는 기다림의 종교인데 현재 잘 사는 비법을 배우는 이게 무슨 성공학 그 무슨 강의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작년부터 우리가 크리스마스 리본이라고요. 이 타락한 세상 성탄 문화에 우리가 물들지 말자고. 그래서 리본, 거듭남, 다시 태어남. 뭐가 거듭나야 됩니까? 이 타락한 세속적인 성탄 문화가 거듭나야 되고요. 뭐가 거듭나야 됩니까? 십자가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탄절을 통하여 거듭난 주님의 자녀답게 가치관이 바뀌어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크리스마스 리본이에요. 기다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요. 그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중에 시몬이라는 한 인물을 택해가지고 이제 이분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시몬이라는 인물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저는 누가복음 2장 26절이라 생각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게 딱 시몬의 인생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기다림의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 본문의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시몬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싶고요. 그런가 하면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는 인생은 어떤 삶을 보여줘야 되느냐, 이 문제를 제가 좀 다루고 싶은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시몬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그 특징이 있는데 이걸 제가 질문 형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시몬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여기 보니까 시몬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삶을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인용해 드리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에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번 성탄절에는 무엇보다도 그 있지도 않은 무슨 산타클로스 그 흉내나 내고 그 루돌프 사슴코 그 코 빨갛게 만드는 이런 게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자들이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는 의롭고 경건한 삶.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요한일서 3장 3절이 이 한 달간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들 삶의 구호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함, 거룩함. 왜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의롭고 경건한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7장 6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 배 잘 만들어서 칭찬받은 인생이 아니고요, 거룩해서 칭찬받은 인생이에요. 이번 성탄절 한 달간의 성탄의 기쁨, 이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거룩이 더 씌워지는 이 선물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도 시므온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에 뭘 기다립니까?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시므온이 살던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영육간의 피폐한 시에 피폐.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또 그 악한 헤롯 왕의 그 통치 아래 말할 수 없이 그 정치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또 종교적으로는 암흑기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무려 400년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그래서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암흑기예요. 사회적으로는 도덕은 무너지고 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부패한 시대였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막 급증하던 시대예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던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망 없는 그 땅을 살아갔던 시므온이 어떻게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는지, 그게 기다림의 능력이에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그 예수님이 그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묘사했던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묘사한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또 16절 하반절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지금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마태복음 2장에서 왜 이 악한 헤롯 왕이 지금 거기에 등장을 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악한 왕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기 위한 거 아닐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치 출사표를 던지는 것 같은 선포가 나오는데요. 자, 누가복음 4장 17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예수님이 읽으신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61장,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 여러분 이사야 61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특징 짓는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철저하게 이 사실을 인식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옥하는 목사님 그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제가 병상에 누워 계실 때 병원을 찾았을 때,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또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병실에서. 근데 그 사모님이 이 찬양을 좀 불러주세요, 목사님. 그 찬양이 찬송가 96장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지금 몇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 사모님이 이 찬양을 그렇게 우시면서 부르시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제가 깨달은 게 뭘까요? 옥하는 목사님 하면 모든 후배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거는 성공한 목사님의 대명사 같은데, 여러분 그런 옥하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그 위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 옥하는 목사님 사모님 그러면 모든 사모님들이 다 부러워하는, 어떻게 저런 남편을 목사님은 남편으로 만나게 됐을까? 그 부러움을 받는 사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사모님 역시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게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은 맨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막 이제 큰 교회 되면은 막 위로가 없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면에서 겉으로 보기에 성공했다는 분들의 위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나는 예수님 위로가 없어도 괜찮아. 그게 그 사람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린다 할 때는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난 지금 헤롯 왕을 의지하는 인생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인생인가? 나는 지금 헤롯으로 인한 그분으로부터 받아낼 그 무엇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면 돌아오는 거는 실망밖에 없습니다. 큰 교회 목사가 돼서 좋은 거 하나 있는데요. 성도들하고 접촉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대박이에요. 저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얻는 건 실망밖에 없을 거예요. 멀찍이서 보니까 좀 괜찮아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까이서 보시면 그 말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간 헤롯을 의지하는 내 모습은 결국은 낙심밖에 없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린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 되심을,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질문 하나 더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자기가 홀로 연구해가지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철저한 성령님의 지시,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성탄을 기다리는 인물들, 마리아나 요셉이나 시몬이나 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다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여 성탄을 기다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초행길 인생이기 때문이래. 초행길. 인생 3세판 한 3번쯤 살아봐서 한 번 초행길 피보고, 두 번째 또 조금 시행착오를 겪고,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이 멋들어지게 사는 것 같으면 가이드가 없어도 될지 몰라요. 우리는 초행길로 끝나요.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초행길 인생이기 때문에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자주 되뇌었다고 알려진 그 시,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반드시 뒤따르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옥하는 목사님께 눈물 나도록 고마운 거예요. 초행길 목회길인데 옥하는 목사님이 앞서 발자국을 담임 목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발자국만 보고 따라가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아들에게, 여러분 딸에게 어떤 발자국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발자국이 가능하도록 여러분은 누구를 모델로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옥하는 목사님의 발자국이 보니까 예수님 발자국이더라고요. 바울의 발자국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밟을 발자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의 발자국을 기록해 놓은
예수님의 족적을 기록해 놓은 게 그게 성경이거든요. 오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처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이 던져야 되는 세 가지 질문. 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내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삶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시다가 여러분, 저는 시므온이 너무너무 부러운 게 이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 28절 29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인생에 이제 여한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미련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오늘 죽어도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미련을 떨면서 눈 뜨고 죽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난 이제 사명 다 이루었다. 오신 주님을 나는 맞이했기 때문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평안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다 손을 흔들어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손을 흔들면서 다 같이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오늘 대강절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기다림이 있는데요. 하나는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과 또 하나는 종말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이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을 참 힘들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때 그 기다림은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종류인지 모르지만 기다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다림은 성공적인 기다림이 있기도 하고 어떤 기다림은 실패하는 기다림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같이 한번 묵독해 볼까요? 10절 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이 날이 굉장히 무서운 날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런 날이 오기도 하는데 이 기다림이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 빚을 지고 참 빚쟁이들은 왜 이렇게 빚 갚을 날이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그 기다림이 어떻겠습니까?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죄를 짓고 사형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죽을 날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힘든 기다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사람이 있다면 그 결혼 날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기다림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제 아내로부터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해병대에서 전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아들 친구인데요. 아니 벌써 전역했어? 남의 아들은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요. 우리 아들은 천천히 가고 참 이상합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대강절 이야기, 주님의 나심을, 오심을 기다리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대강절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노아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물로 쓸어버리실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노아는 배를 만들고 120년을 기다립니다. 120세가 돼요. 그가 배를 만들고 기다리는 그 시간 사람들이 노아를 보며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인생을 사는가? 왠지 아세요? 그 당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때 얼마나 타락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근데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눈으로 노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노아는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는 왕될 제목이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양을 치고 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는 말이죠.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이 쉽게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15년의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목동으로, 그가 전쟁에서 장군으로,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다윗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요,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를 참 잘 지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조바심을 가지지 않고 그는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다림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매우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어쩌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나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당시 로마의 세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겁니까?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들이 인간의 날수로 생각한다면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시간을 그렇게 보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 것, 이거 단순히 날짜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너희들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시지 않는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으면 좋겠다. 얼핏 보기에는 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이 성행하고 악이 이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지금 정직한 사람들은 늘 손해를 보고 불의한 사람들이 돈을 벌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바보스럽게 느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는 겁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 사람이 늘 자기 경험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개를 키우면서 2년쯤 지났는데 자꾸 제가 개소리를 합니다. 이 개를 키우다 보니까 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돼요. 제가 얼마 전입니다. 개를 데리고 이제 운동을 시키러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이놈이 굉장히 게을러요. 운동하는 걸 진짜 싫어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지가 가고 싶은 만큼 가면 길을 나누니까 지가 돌아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이놈이 막 가는 게 아니라요. 제가 막 불러도요. 저만치 가가지고 서서 가만히 기다립니다. 아무리 오라 그래도 안 와요. 근데 여기에 나왔는데 이놈이 또 돌아가는 겁니다. 가더니 저 교회 밑에 1층에 현관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누가 이기나 보자 이놈아. 그리고 저도 숨어서 이렇게 있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놈도 숨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밤이 됐는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마취지가 요만하지 않습니까? 3kg짜리. 제가 불안한 거예요. 이놈이 혹시라도 누가 데려가면 어떡하나,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숨어 있다가 결국은 제가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가 이겼습니까? 제가 이겼습니까? 개가 이긴 게 아닙니다. 제가 져준 겁니다. 제가 져준 이유가 뭡니까? 불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이놈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누가 데려가면 어떡하나. 제가 그게 불안한 겁니다. 제가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겠구나. 나는 이겼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참 많이 져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니 내가 양보를 받았다고 내가 이겼다고 의기양양할 때 정말 그것이 내가 이긴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양보받은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 그것이 축복일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오늘도 졌어, 내가 이놈에게 또 양보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성숙하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에게 더 사랑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며 그렇게 지고 바보처럼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믿음과 신앙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넉넉하게 져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날 이런 꿈을 꿨어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 지려고 싸우는 날이 올 수 없을까? 내가 질래, 서로 지려고 싸워. 괜찮은 싸움 아닙니까?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려고 싸울 수 있는 이 마음들,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마음들, 정말 이 땅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이 대강전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 참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강절을 지나며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대강절은 단순히 우리들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대강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문을 읽다가 재미있는 구절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잠깐 쉬어가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답니다. 황금, 소금, 지금. 이 말을 듣고 감동한 어떤 남자가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여보, 이 세상에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게 뭔지 맞춰봐. 잠시 후 아내에게서 답이 왔대요. 현금, 지금, 입금. 잠시 후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방금, 조금, 입금.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당장 무슨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일까? 우리들은 인스턴트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들에게서 뭐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신앙은요, 기다림 가운데 우리들에게 얻어지는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기다림.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이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음을 압니다. 기다리는 자는요, 정말 힘 있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피곤치 아니한대.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앙망하는 자가 wait upon the Lord,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면 hope in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 가운데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왠지 아십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은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소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기다림이 지루한 것은 왠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요, 모르는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 많이 하죠. 등산 갈 때 막 올라갈 때는 참 그렇게 멀게 느껴지던 그 길이 내려올 땐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게 단지 오르막 내리막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다시 그 등산을 하면 그 길이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다림을 아주 다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다림이 그냥 시간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너희들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의 날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겨놓고 싸우고 너희들이 그 길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요, 시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주적인 관점에서 우리들이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안에서 우리들이 그 기다림을 보기 시작할 때 그 기다림이 우리들에게 의미를 가지기 시작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림의 시간이 축복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다림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표현 쓰고 싶어요. 이겨놓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들이 안고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무조건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것, 베드로가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초대교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를 쓸 때 수없이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니, 초대교회 가장 아픈 기억들과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베드로는 어떻게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실 것이고 기다리는 우리들을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쉽게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책이 하나 있습니다. 튤리안 차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Jesus All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요, 그 책에 아주 인상적인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이 차비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외손자입니다. 목회를 아주 잘해요. 그 차비진에게 친구가 있었습니다. 스티브 브라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랍니다. 이 브라운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대요. 로빈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그 영어 그 학과장과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영어 과목을 선택했는데 이 로빈이라고 하는 애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과목인 겁니다. 그래서 딸을 데리고 영어 학과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아이의 과목을 일반 영어로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찾아간 거죠. 그 영어 학과장이 엄마는 그 부모는 나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 선생님을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도저히 이 과목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다른 과목으로 좀 바꿔주실 수 없는 겁니까? 그때 이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로빈, 네 심정을 잘 아는데 내가 너에게 이 과목의 결과에 상관없이 먼저 너에게 A를 줄게. 너 이 과목을 한번 따라올 수 있겠니? A를 그냥 줄게. 이 아이가 울다가 그쳤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수업을 듣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 수업을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아이는 이미 A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그 과목을 듣게 했던 교육의 방법,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아이에게 A를 주고 따라오라고 할 때 힘들지만 그것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왜 힘이 있고 이 땅 위에 불의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기다릴 수 있고 그 기다림이 축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이렇게 써봤어요. 우리의 노력은 무엇을 이루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기다림을 완성할 수 있다고요? 아니,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내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런 일들 이루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욕망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단지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들이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들이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이 올 터인데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들이 기다리는 자의 태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주님의 오심을 봅니다. 또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끝까지 기다리며 경건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봅니다. 근데 우리들이 여기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건에 대한 말입니다. 경건이요, 원어의 뜻에 원어에 보면 유세베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유세베이아. 유라고 하는 말은 그 히라보에서 well, 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은 서비스, 섬긴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유세베이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전통에서 경건을 잘못 이해했어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경건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교회에서 뛰면 안 돼, 조용히 해, 너 옷을 교회에 올 때는 양복을 입고 깨끗하게 입고 와야 돼,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경건의 의미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Well, 유세베이아, 잘 섬기는 사람, 그것이 경건이라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와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경건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들이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테인데, 이 경건함은 우리들이 이렇게 조용히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경건이 아니라 너희들이 과부와 고아를 섬기며 너희들이 경건하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만이라도 우리들이 왜 어려운 사람을 그렇게 돕자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이유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잘 섬기라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섬김을 기억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중국 사람 셋만 모이면 어느 나라 가든지 중국집을 세운답니다. 아시죠? 어느 나라 가든지 한국 사람 3명만 생기면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긴답니다. 한국 사람이 가는 곳에 교회가 많이 생기고 중국 사람이 가는 곳에 중국집이 생깁니다. 제가 올해 일본에 갔을 때 TD를 마치고 영성훈련을 마치고 제가 이제 하루 신주쿠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돼. 신주쿠. 목사님이 저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신주쿠 거리가요, 한인 교회들이 쫙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유명한 활락가 유흥가입니다.
100여 개의 한국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환락과 점점 더 환락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여기 100여 개의 교회가 있으니까 이만큼이나 하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닙니다.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왜 환락이 줄어들지 않는 겁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시드니에 갔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시드니에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아십니까? 이민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는데 호주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 도대체 교회가 생겨나는데 우리들이 경건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요, 경건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 교회가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경건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번지르하게 입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것이 그 교회를 향한 지적이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이 베드로서 기자가 도전합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경건한 모습이 너에게 있어야 될 테는데 그 경건한 모습이 무엇인가? Well, 유세베이야,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저는 오늘 우리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저는 기념할 수 있는 날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매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날만이라도 우리들의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복된 시간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겠는가. 복음을 이루는 것,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조심한다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기다림의 기쁨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나오는 모습들, 그것이 경건입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잘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정말 감사한 일, 제가 정말 감사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지역과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그냥 우리들이 옷을 입고 찬양을 부르며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니라 잘 섬기는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은 두 가지입니다. 한숨을 지며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이 세상이 천국이고요, 한숨을 지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가 정말 여러분들이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섬김이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